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1장에서 20장까지는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그의 6개의 설교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21장부터는 쉽게 말하면 제2부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행하신 유다의 심판과 메시아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에서 25장까지 유다 백성의 멸망과 70년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말기야라고 하는 인물은 앞장인 20장에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채운 바수울, 이 사람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20장 1절에 임멜의 아들 바수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란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또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이 스바냐도 나오죠. 근데 소선지사의 스바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스바냐는 성전의 감독자가 된 사람이죠. 지금 바수울과 스바냐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온 것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들을 보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까 너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날 수 있다, 즉 바벨론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이죠. 근데 이 앞전의 왕이 자신의 조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BC 597년에 왕이 되어서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약 10년 정도 통치를 한 거죠. 그런데 왕이 됐을 때 시드기야의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까지 10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588년에 그 애굽의 지원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 붙었다가도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죠. 애굽을 의지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1장 말씀은 그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 친애굽의 그 지원의 기능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86년 북쪽 성벽의 구멍을 뚫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궁지에 몰리니까 자신들이 배격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드디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그 시드기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기억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기적을 행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드기야가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게 됐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유다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예전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 통치에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유다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유다가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와 같은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지금 자신도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로부터 오는 회신도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받은 회신과 같은 내용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텐데 그저 급한 마음에 급한 불 꺼주기만 바라는 기적만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히스기야 왕이 요청한 것과 지금 시드기야 왕이 요청한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묻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 그냥 이 상황만 물러나게 해달라, 이 상황만 빨리 해결하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와 하나님 혹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행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죄악된 것이 있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기도 다르죠. 지금 시드기야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 돌아봄의 어떤 요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나라니까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계속되는 3절에서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대답은 시드기야가 원한 예상과 달랐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의 편을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5절에 든 손과 강한 팔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 이제 그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로 큰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7절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다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는데 그 의도는 성의 백성들을 극도의 굶주림과 갈증으로 몰아넣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항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워낙 천혜의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러 에워싸서 보급을 다 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한없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갈 때에는 두려운 징계의 역사로 그 결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이제 또 한 단락인데요. 이 말씀은 심판당하는 유다에게 심판 중에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들 앞에 놓인 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런데 생명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이란 그들과 싸워 대항하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이 성읍에 사는 자란 바벨론에 대항하는 자, 대항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대항하는 자를 벌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칼과 기근과 연병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주신 그의 물음에 대한 회신은요,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될 것을 언제나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이 되고 구원해 주시기를 당연히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뜻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과 뜻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걸까요? 아니죠. 응답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한다면 그대로 응답하시겠지만 합당하지 않다면 자신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의 주권과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언제나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요,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을 언제나 약속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게 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믿음이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요청한 겁니다. 실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요, 그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고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게 하거나 물러가게 하거나,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남유다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금 바벨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버티지 말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믿음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망해야 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회개해야 돼. 지금 너 잘못 인정하고 다 내놔야 돼.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야만 네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잘 되고 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기 앞에 맞닥뜨려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나의 징계를 받으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나라를 바벨론에게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왕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적에게 나가 항복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식이,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입술로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똑같이 그대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잘못했으면 이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쌓았으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너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무너짐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 무너져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길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많지 않은 겁니까? 많은 사람은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똑같이 넓은 길로 가지만,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핍박받고 뭐 이런 걸 아니라,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어떤 겁니까?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내가 지금껏 갖고 있었던 돈, 내가 이것 때문에 놓지 못했던 것들 놓으면 그냥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이제 끝났어.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회복시키신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 바벨론 포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70년을 통해서 정화시켜서 지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시드기야는 이 길을 포기하죠. 그리고
바벨론과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신과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고 하는 건 없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시드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애국적인 자기 백성들로부터 순간적으로 비난은 받았겠지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불신앙 또는 왕으로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지금의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라는 국가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대적의 손에서 국가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길을 거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든지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것을 생명의 길로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 유다 왕의 집에 내린 벌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1절에 시드기야 왕 때 전해졌을 것입니다. 12절에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정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던 사람으로 정의의 통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뒤를 이은 왕들의 모범이 되는 일입니다. 왕은 언제나 공평하게 판결을 하고 부당하게 탈취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유다의 왕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대적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수풀이라고 하세요. 이것은 인근의 어떤 숲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예전에 왕궁을 건축할 때 엄청난 양의 백향목이 쓰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안전하다고 신뢰하다고 믿는 바로 그것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유다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이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이유들 가운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무지함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자녀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서
언제나 어르고 달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자신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실례로 들면 유다는 자신들의 대적이 바벨론인 줄 알았어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새화된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면서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겁니다. 만일 바벨론이 그들의 적이었다면 그들은 견고하고 요새화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이 대적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스스로에게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내 대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도록 권고의 말씀을 주셨으나 끝까지 권고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심으로 유다를 침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를 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벨론을 들어 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자체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방의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유다를 치고 계십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싸울 때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을 대적하시는 분이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로 알았어야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 즉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는 잘해요. 그래서 회개를 막 합니다. 입술에 회개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2시간 울면서, 그것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한 2시간 막 새벽에 나와서 울고 막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울고 사람들에게 말은 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행동 양식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대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돌이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특별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시련의 환경이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 습관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양식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살펴야 돼요. 물론 그 욥기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를 시련과 환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기도 해요. 모든 게 어떤 우리가 인과응보,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언제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것이 때로는 내가 어떤 면에서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게 되는 일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일이 우리들 자신의 죄에 대한 무지함으로 오게 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그 시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일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새벽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인내와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뜻과 다른 어떤 그러한 결과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회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떤 면에서 대적의 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이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하십니다.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회개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백하고 그렇게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잡은 것을 언제나 움켜쥐고 있고 그것을 내어놓으려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부분적인 회개를 하길 원하고,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에 더 덧붙여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술의 회개, 그저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회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하시는 그 결과를 통해서 다시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훈을 진정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이 어떤 원인인지 돌아보길 원하고, 만약 우리의 죄에 대한 무지함으로 오게 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돌이킴과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